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과찬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식사하면서 제가 목사님 인격을 보면서 제가 탐복했습니다. 너무 훈훈하게 맞이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족교회 참 행복한 교회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방에서 또 장로님들을 만나 뵈니까 진짜 훈훈한 교회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보통 이 70년, 80년 된 교회들 보면 굉장히 오래된 교회여가지고 좀 경직된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오면서 딱 이 하족교회 딱 들어서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멋진 교회 건물이 제 눈앞에 쫙 들어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사방팔방에서 봐도 다 다른 모습으로 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시카고에서 살았었는데요, 시카고가 건축공학으로 좀 유명한 도시입니다. 근데 시카고에도 이만큼 멋진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고가 크셨겠어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모든 집사님들, 재직들, 온 성도님들이 정말 이게 눈물로써 지난 79년, 이제 80년, 앞으로 100년 이어지는 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또 찬양도 너무 감사했어요. 뒤에서 제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오셔서 또 한번 좀 찬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성가들만 모이신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구절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말씀인데요. 본문 다 띄워주셨군요. 우리 23절 한 절만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리라. 이왕 띄워주셨으니까 다 읽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은 두 가지 단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저는 가정에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고 많은 공동체가 있고 많은 기관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교회이고요,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 하족교회는, 그리고 너희 온 가정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이 컨퍼런스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생각할 때 너무 소중하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 교회와 가정 중에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것은 아는데, 순서적으로 어느 것을 먼저 만드셨나 생각해 보면요, 어느 것일까요? 가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만 돌보고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정을 교회처럼, 또 교회를 가정처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는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 공장, 이런 제목으로다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 공장, 사랑은 알겠는데 공장은 또 뭔가?
가정이 공장이었을까? 예, 오늘 제가 하는 1시간 동안의 모든 이런 내용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나 가정은 참 우리가 아주 소중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성경도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나 이렇게 세상적인 거나 이런 안목으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도 굉장히 상처가 많고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완성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덜 귀하게 보이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다시 창조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비디오 하나를 보고서요 우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비디오 보는 거 익숙치 않으셔도 오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비디오 하나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소리가 나오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외식을 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훈훈한 대화를 나누며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지극히 화목했던 우리 가족 앞에 갑자기 어디선가 아주 짙은 향수 냄새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우리 셋은 즉시 직감했죠. 그가 오는구나. 여기서 그란 우리 아파트 15층 목사님으로서 연세는 70세가량 되셨고 멀끔한 양복과 포모드로 쫙 밀어올린 머리, 또 짙은 향수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꼭 말을 붙이시죠. 성우 같은 목소리로요. 하지만 눈치 없는 말로 언제나 대화 뒤에 씁쓸함을 남겨 주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는 역시나 우리 가족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끼리 함께 다니니 참 보기 좋네요. 손주들인가요? 너무 진지한 굵은 목소리의 목사님이 가족들이 함께 다니니 보기 좋네요. 손주들인가요? 우리 엄마인데요. 엄마는 당황했지만 급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요, 우리 애들이에요. 어이쿠, 나이가 들면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참 키도 크네. 오빠를 보며 넌 중학생이니? 우리 오빠 내년에 30인데요. 아니요, 졸업하고 회사 다녀요. 어려 보이네. 어려 보이면 좋은 거란다. 이번엔 나를 보며 얘가 누난가 보네. 전 한참 동생인데요. 반박할 새도 없이 엘리베이터는 15층에 다다르고 아저씨는 내려버렸어요. 가는 목사님이라 그러더니 이제는 아저씨로 바뀌었어. 순식간에 올킬을 당한 우리 씨. 예, 감사합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예, 다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완전히 이 가정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초토화시킨 목사님, 이 목사님 보면서 사실은 저희 아버님을 생각했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도 평생 동안 목회를 하시고 이제 지금은 은퇴하셔서 이제 90을 바라보시는데요. 지금도 매일같이 만보를 걸으세요. 예, 90이 다 가까워지셨는데 건강하십니다. 음식도 잘 드시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한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혼자서 고양이 키우시면서 살고 계십니다. 저 멀리 알래스카에서. 저는 저희 아버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평생 목회하신 내용들을 보면 뭐 수많은 교회 개척도 하시고 또 교회를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한 3군데 건축을 하셨어요. 우리 이 하적교회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실 때 얼마나 수고가 많고 또 많은 수고에 땀을 흘리셨을까, 기도의 노력이 얼마나 크셨을까 제가 짐작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 건축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었거든요. 굉장히 목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상담학을 하면서 신앙과 그 다음에 학문 그리고 상담과 성경 말씀 이런 걸 연결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대화하기는 참 편한 분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화를 하면 막 어떤 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가르치시려고만 하시고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그냥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장남으로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동생들 눈치를 딱 보니까 동생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게 저희 고민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또 많은 일을 하시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왜 우리들은 뭔가 좀 느낌이 다를까 그랬던 거예요. 제가 87년도에 미국에 가서 상담학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가족 치료라고 하는 수업을 처음 들었습니다. 수업을 처음 들었는데 첫 시간에 제가 이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가족 치료 얘기하는데 거기에 역기능적인 가족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 집 얘기였던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목사의 가정이고 또 아무개 목사님 가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가서 얘기도 하지 못했던 얘기들 수업 시간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이 과정이 무엇일까? 이 과정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깨닫는 과정, 진짜 천국 시민이 되는 진정한 배움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신학교 다니실 때는 무슨 상담이니 무슨 이런 가정사역이니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죠. 그때는 뭐 이제 6.25 끝나고 대한민국이 막 일어서야 되고 잘 살아보세요 운동이 일어나고 막 너무 아주 부지런히 달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걸 눈여겨볼 아마 겨를이 없으셨을 거예요. 오직 기도하면서 그냥 삼각산이고 칠보산이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막 애쓰신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런 기도와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하적교회가 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피눈물 나는 참으로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에게 열심히 어린 섬김으로 달려오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가정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저희 아버님은 교회만을 위해서 사셨지 저희 아들들은 안중에도 없으셨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바친다. 제 이름이 헌영입니다. 제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헌입니다. 헌금할 때 헌자예요. 저희 동의도 받지 않고. 그리고 저희 동생이 바로 주영입니다. 네가 기둥이 되라.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제가 목사가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생각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고 또 모든 거 하나님께 아뢰고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교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주셨었으면 저희들의 손도 따뜻하게 붙잡아 주셨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던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일들의 과정은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상담학 공부를 하면서 집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면서
이제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런 모든 치유의 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제가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 우리 파워포인트로 다시 이거를 누르면 돌아갈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숙제를 내줍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이러저러한 숙제를 내주면은 이제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가정을 돌아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것, 이제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써서 이제 과제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과제를 읽을 때마다 떨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거기는 뭐 굉장히 이제 신학생 전도사들이고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목회에 대한 많은 꿈을 갖고 달려온 많은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세상에 읽을 때마다 거기 아픔의 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어루만져 주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그래서 특별하게 그 학생들을 이제 보게 되면 그 밑에다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주고 그러죠. 어떤 거는 페이퍼에 이렇게 눈물 자국도 있어요. 숙제하면서 썼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도대체 이런 것들이 왜 여기에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어떤 가정들은 뭐 믿지 않는 가정도 있었고 그런 가정도 있었고 거기서 자라난 학생들도 있었고 어떤 가정들은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픔들이 있었던 그런 이유들을 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과연 준비가 돼서 이루어진 가정이 많을까? 그렇죠? 요즘은 이제 온누리 교회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시작해서 뭐 이제 부부 예비 학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좋은 아버지들 성도님들 통해서 아버지 학교 또 어머니 학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뭐 여기도 다 우리 선생님들 다 계시고 또 귀한 분들 계시지만은 여러분 부부가 될 때 내가 좋은 남편 되기 위해서 그렇죠? 좋은 아내 되기 위해서 훈련 받으시고 부부 되신 분들 계신가요? 요즘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만 옛날엔 그런 프로그램 자체도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차서 그냥 결혼할 때가 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한 사랑으로다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든지 또 성도가 교회의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를 수 있도록 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교육받고 준비되어져서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따져보니까 믿음의 가정 역시 사실은 부부가 돼서 남편 역할, 아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모른 채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때가 돼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되는 게 또 사실이에요. 언제 진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아이를 잘 정말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키워봐야 되겠다. 우리가 믿음의 이런 고백은 하지만은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한 6년 정도 미국 교회를 목회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게 아주 필수적인 목회자의 일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되는 사람들 위해서 단순히 주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3번에서 5번 가량의 부부 예비 상담을 거친 다음에 주례를 하게 되고 또 아버지, 어머니, 부모 교육도 하게 되고 상담을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굉장히 커다란 임무이기도 하죠. 어떤 이 모든 교육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데서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작품들을 보고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귀한 것을 발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간직해서 키우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창조의 귀한 그 놀라운 그런 섭리가 깨지기 시작한 그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타락하게 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언어는 뭔가를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는 그런 언어이기보다는 아주 비난의 언어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또는 기억나시죠? 이런 동화 속에 이런 백설공주 얘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백설공주 여기서 거울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계모인 그 왕비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물어보죠. 그때 거울이 왕비님이요. 그럴 때는 굉장히 계모가 좋았는데 백설공주요. 그랬을 때는 막 무지하게 화가 나죠. 이 얘기에서 보면 이 왕비가 거울이 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다고 그럴 때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 다 사실은 거울을 하나씩 갖고 태어납니다. 그 거울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는 사실 엄마, 또 그 다음에는 아빠,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사실은 거울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일생을 시작해요. 그래서 오이 우리 아들, 오이 우리 왕자님, 오이 우리 공주 얼마나 이렇게 예뻐, 아우 굉장히 너무 소중해,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아이들이 아주 기분이 많이 좋아져, 자기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고 자라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서 좀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제 나르시시즘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나에 대해서 좋은 느낌, 존재의 좋은 느낌, 그런 부분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죄를 져가지고 우리 언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어가 혼탁해져가지고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뻥 터지게 말이 나오게 될 때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사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시죠. 근데 때로는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있죠. 그럴 때 이런 귀한 말들이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는 이런 얘기했죠. 뭐 집에 돌아왔는데 애가 막 난장판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이게 뭐야 도대체? 너는 이렇게 집안에 맨날 이렇게 어지럽히니?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누가 거울이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님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는 거울이 말하는 대로 믿어요. 그래, 나는 맨날 난장판만 벌리는 사람이야. 너는 뭐 이렇게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걸 하니? 나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쓸모없는 일만 해. 옆집에는 엄마 말도 잘 듣고 그러는데 너는 언제 철이 들래? 옆집에는 엄마 말도 참 잘 듣고 그러는데 나는 철이 안 들어. 야, 그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거 다 빨리 치워. 그냥 밥이나 먹어. 그래, 내가 하는 일은 다 쓸데없는 일이야. 에라, 밥이나 먹자. 너무 좀 심각한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한국 문화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칭찬이 좀 인색한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교 문화에 강해서 뭔가를 꾸짖고 가르치고 훈계해서 자식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강해져. 이건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균형이 잡혀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한쪽으로 다 치우쳐질 때 좀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신학생들의 많은 글을 읽어나가면요, 우리 목사님들 자녀도 있고 장로님들 자녀도 있고 권사님들 자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자라나면서 받은 그러한 내용들 그렇게 보면은요, 사실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언어와 그런 상황 속에서 산 학생들도 꽤 있었다는 거죠.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실제로 이제 들어왔던 리포트인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알려주신 말씀,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뭔데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한 번 교회에서 복도를 지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하적교회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한 전도사가 학생을 갖다가 때리려고 손짓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놀라갖고 담임 목사님 방에 와서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를 불러다가 얘기를 쭉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스트레스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그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 부모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사실은 손찌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갔대요. 제가 우리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랑도 우리 교단에서 목회자들 우리 양성할 때 목사고시, 신학적인 지식 가지고 패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우리 아픔을 나누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먼저 상처받고 성도님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죠. 제가 막 추진했는데 아직까지 시작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교육은 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이런 저러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목회할 때,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175년 된 교회, 175년 된 교회 75번째 목사로다가 부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농촌에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 한 번은 이제 우리 장로님 격인 그런 교회 지도자 할아버지 한 분께서, 우리 손녀가 이 시카고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농촌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를 얘가 되게 잘 친대. 그래갖고 예배 시간에 한번 특별 연주를 좀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와, 우리 농촌 교회에 또 귀한 또 특별 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잔치가 됐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돼가지고 그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연주가 시작됐는데, 제가 이제 뒤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특별 연주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앉았는데, 이제 연주가 딱 시작됐는데 땅땅 치기 시작하는데 좀 이상해. 뭐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딱 보니까 이게 특별 연주를 할 실력이 아니에요. 제가 한인교회에서 뭐 줄리아드 가고 뭐 이런 학생들 뭐 아주 특별 연주하는 거 너무 많이 들었고, 제가 귀가 굉장히 높아 있었던 상태인데, 음악은 잘 모르지만 귀는 높아가지고, 근데 이 특별 연주를 할 실력은 아닌데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더니, 세상에 치는데, 물론 바이엘 수준보다는 높은데 이 교회에서 특별 연주할 그런 저기는 아니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좀 들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포기했어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듣자 해가지고 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지금 공상에 빠졌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하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멘트를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거 이제 뒤에서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끝난 다음에 뭐라고 성도님들한테 멘트를 할까. 그러다가 제가 공상에 빠졌는지 가만히 있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정신이 팍 일어나서 봤는데, 세상에 연주가 끝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교회 성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요 박수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만 혼자 뒤에서 가운 입고 혼자서 이러고 있다가 저만 혼자 이러가지고 저도 멋쩍게 이렇게 박수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일리노이 주에서, 시카고가 속한 그 주가 일리노이 주에서 대통령이 3명이 나왔는데, 와, 이래서 미국의 농촌에서 대통령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잘하고 못하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연약한 존재,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게 뭐가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렇죠? 약한 지체, 부족한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세상에서 덜 귀하다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려고, 귀하게 만드시려고, 세상에서 아름답지 못하다,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을 아름답게 모이게,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저 훌륭한 천국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깨닫고, 그래서 자라나고 더 자라나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장으로 만드신다라는 말씀,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와 가정,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족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서 치유함을 받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으로 더 귀하게 자라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족교회 모든 사랑의 가정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이 잘 키우셔서, 우리가 대통령 시키는 게 목적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백성으로 여러분 각 가정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저희가 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처음부터 목사가 된 거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희가 얘기합니다. 우리 교수들도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신학적인 훈련을 쌓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또 전도사로 나가서 또 훈련을 받으면서 목사님들한테 배우고, 그래서 다 이렇게 성장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죠. 예, 우리 천국의 백성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직 아기일 뿐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가 같이 성장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탄의 그러한 꾀임에 빠져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 언어가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다른 혼탁해진 언어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심지어 저희 가정에서까지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까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가정에서 천국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분이신지 성장할 때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데서 그런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실천해서 그것에 대한 기쁨의 열매가 막 커질 때 너무나도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우리 한번 두 번째 비디오도 한번 보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 오는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뉴욕의 어느 골목입니다.
맹인 한 명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냥 스쳐 지나갈 뿐 아무도 맹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지 않습니다. 뉴욕이란 도시는 이 맹인에게 눈길을 돌리기엔 너무나 바쁜 모양입니다. 그때 맹인 앞에 지나가던 한 신사가 돌연 걸음을 멈춰섭니다. 그리곤 팻말의 문장을 새로 씁니다. Thank you. Thank you.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맹인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에게 돈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그 남자가 행운이라도 주고 간 걸까요? 기적을 만들어준 사나이는 바로 프랑스의 시인 앙드레 불톤이었습니다. 이것은 1920년대 뉴욕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Thank you. 그 남자는 단지 맹인의 팻말을 다른 말로 바꿔놓았을 뿐입니다. Thank you.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영상을 보시면은 뭔가 좀 차이를 느끼셨을 거예요. 처음에 불쌍한 이분이 동냥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팻말을 바꾼 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처음에 팻말은 뭐였냐면 나는 앞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걸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봄이 오고 있는데 나는 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언어가 어떻게 느껴지신가요? 느낌이 다르죠. 나는 앞이 안 보여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땐 사람들이 하나도 안 도와줬어. 그런데 봄이 오고 있는데 나는 볼 수가 없네요. 이 차이가 뭐냐면 비슷한 말인데 똑같은 말 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처음의 말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난 돈이 없어요. 또 나는 안 보여요. 이런 말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차요. 그런데 두 번째 말은요. 봄이 왔습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표현이죠. 좋은 것을 발견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볼 수가 없네요. 이런 표현으로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인이 바꿔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여러분 보여드리냐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을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갈 때 첫 번째 요소는 우리의 가정의 아내 그리고 남편 그리고 자녀들 또 부모님 이런 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좋은 게 보일 수 있어요. 힘든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처럼 세상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처음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 This is so good 이런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 말. 이거 정말 좋네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 진짜 좋은 작품 만들었네 이거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흉보는 대로,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대로, 세상이 모자랐다고 비난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믿어버리고 고지고대로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것을 보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때 죄인이라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리와 창기, 또 병자들, 다 저 사람 죄인이라고 막 그랬어요.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도 하나님의 딸이야.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꾸짖고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게 아니라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다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참 부정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너무 어여쁘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기 처음 낳으셨을 때 얼마나 그 감격이 있었습니까? 환희, 그렇죠? 세상에 이 생명이 꿈틀꿈틀 그러다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너무나도 감격스럽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그 미국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엄마의 자존감이라는 저는 책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엄마였냐면 이 자녀를 참 잘 키웠어요. 그 비결이 뭔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애들이 학교 갈 때 이 아이를 갖다가 거울 앞에다 딱 세웠대요. Look at you. 네 모습을 봐라. Look at you. See how beautiful you are.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한번 봐봐. 매일같이 학교 가기 전에 앞에다 세워놓고 네가 얼마나 멋진 남자인지 한번 생각해봐. 네 모습 봐. I'm so proud of you.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단다. And don't forget, remember, you are the child of God.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인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 이걸 매일같이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학교 갈 때마다 물론 기분 좋죠. 이 아이는 엄마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아빠도 그렇게 하셨겠죠. 자랑스럽다고, 멋지다고 하고, 예쁘다고 하고, 아름답다고.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짜 소중한 존재예요. 나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배필, 나의 남편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시간상 계속 이제 진행을 시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다시 아름다운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이런 좀 세상의 언어를 쓰면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부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는 찾아오셔서 먼저 들으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잠언서 16장 3절을 보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렇죠?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 제가 상담을 하고요, 또 부부 치료도 하고, 또 가족 치료도 하고, 또 여러 많은 그런 집단 치료도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방법도, 제가 이제 은퇴가 한 4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이제 상담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이제 원칙적인 걸 이렇게 지혜를 모아가지고 뭐 책으로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요약하면 가장 좋은 걸 제가 발견한 게 이게 있습니다. 치료에 너무 좋은 효과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꾸나, 겠지, 감사. 이게 뭐냐면요, 이게 듣는 방법이에요.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담받으러 오는 일이 힘든 일이 있어서 오는 건데, 대개 보면 이제 반응한 방법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서 더 어려움을 초래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스트레스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이런 일들, 많은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너무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반응하다가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다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런 방법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 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들으실까? 황 목사가 오늘 새벽 제도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관찰하시니까. 얘가 나한테 와서 간구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시겠죠? 무슨 일이 있겠지. 물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얘가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왔겠지. 그렇죠? 참 기특하구나. 그렇죠? 혼자 힘들어서 혼자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나랑 상의하러 왔으니 참 괜찮네. 아마 이렇게 여기실 겁니다. 이걸 제가 우리 상담할 때, 상담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가정에서도 사용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생활할 때 너무 도움이 돼요. 어떤 일을,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이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꾸나, 겠지, 감사. 제가 이제 2001년도부터 이제 한국에 나와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제 주로 저는 야간 대학원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보통 10시에 좀 들어가요. 수업이 한 9시 반쯤 끝나는데, 한 번은 제가 천안에서 살 때, 모 대학교에서 가르칠 때 집에 딱 갔는데, 제가 수업 끝나고 오니까 저희 아내가 제가 배고픈 걸 알고 급하게 요리를 하다가 칼로 다 손을 비었어요. 피가 막 나는데, 막 가재 뭐 도구 해가지고 했는데 응급할 수 있는 저 약이 없어갖고 제가 그 즉시 나와가지고 차로다 몰고 밤에 약국으로 다 향했어요. 저희 집이 좀 떨어져 있어갖고 차를 몰고 약국으로 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여러분 흔히 당하는 일입니다. 그 갑자기 찻길에서 옆에 차가 팍 달려오더니 앞을 팍 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아니 뭐 저런 끼가 있어. 너무 화가 나죠. 사고 날 뻔했으니까. 뭐 저런 끼가 있어. 근데 제가 딱 순간적으로 오늘 내가 상담학 시간에 뭘 가르쳤지? 꾸나, 겠지, 감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꾸나, 겠지, 감사를 해라고 그랬는데, 이거 내가 가르쳐 놓고 내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꾸나, 어떻게 꾸나? 내가 아내를 위해서 약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뒷차가 갑자기 달려오더니 내 앞에 확 뛰어들어서 앞으로 달려갔구나. 그렇죠? 달려갔구나. 그래서 거기까지 했어요. 나오기 쉽지 않지만 막 힘든 마음에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유가 있었겠지. 혹시 알아? 나는 아내가 손이 벼갖고 지금 병원에 약국에 가서 약을 사려고 그러지만, 저 사람은 더 집안에 누가 힘든 일이 있거나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을 갈지도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그랬더니 제가 이걸 부흥회 때 어느 교회에서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손 딱 들고, 목사님 무슨 일이 있긴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집사님 괜찮아요. 그 운전사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깼지라고 이것을 선언하는 순간 저는 하늘을 향하여 부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이 달라져요. 세상이 나를 아무리 흉하게 대들고 무슨 말을 하고 어찌 되건 거짓이 있건 뭐가 있던지 간에 내가 내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려 할 때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여유, 천국 시민의 그 너그러움, 쫙 그게 몰려오는 거예요.
혹시 알아? 나는 이런 정도였지만 저 사람은 더 커다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었지 모르잖아.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감사해야지. 뭐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 쫙 선언하고 나면요, 와, 진짜 저 제법 괜찮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해야지만이 아니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놀라워요. 여기서 찾아오는 기쁨과 그 자신감과, 야, 이 천국의 백성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진짜 희한한, 신비한, 그냥 절묘한 그 기분이 드는데, 이게 진짜 천국의 맛이구나. 난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팍 드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이와 같은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죠?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목회할 때, 우리 목사님도 그런 심정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 하족교회는 그럴 리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한인교회, 미국 교회 목회하다 한인교회 왔는데, 거기 좀 제법 큰 교회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에 딱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 딱 하실 때 여기 보면요 다 보여요. 여러분 다 보입니다. 지금 저도 다 구석구석까지 다 보여요. 묘해요. 그렇죠, 목사님? 근데 이 설교할 때 딱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 딱 열고 좀 늦게 오시는 성도님이 계셔요. 그럴 때 좀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어려서 그런지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였어요. 그 신경이 쓰이면 이게 설교가 막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반성을 했어요. 꾼하겠지 감사를 내가 한번 실수해보자. 그래서 한번 또 항상 늦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겁니다.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10분이 지났는데 우리 최 집사님이 이제 들어오고 계시는구나. 평소 같으면은 최 집사 맨날 늦어. 저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딱 선언을 하고 나니까 그냥 감정이 쭉 내려앉아요.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그렇지. 우리 최 집사가 얼마나 귀한 분인데, 그렇지?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왜? 옆 교회로 가지 않고 우리 교회로 왔으니까. 감사해야지. 이렇게 되니까요. 딱 설교를 하는데 이게 천국의 여유로다가 딱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했더니 제가 딱 보니까 그 집사님이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같은 처음에 있었던 그런 쪼졸한 마음으로다 그렇게 봤다면은 그분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한 상태에서 설교를 했을 거예요. 이 설교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보면 은혜 받는 게 보여요. 성도님들 은혜 받는 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악수를 할 때 아주 너무 좋죠.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하고 이제 여러분 맞출 수 있는데, 두 번째 또 한 가지 천국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의 언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꼭 신호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바디메오라든지 이런 소경, 또 여러 장애인들, 어려움을 겪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주님께서 그분들을 꼭 찾아가셔요. 그만큼 그분들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꼭 그들에게 뭔가를 말하게끔 말을 거세요. 불쌍한 거 아시면 바로 고쳐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기도 계속 해온 건데 그래도 꼭 외치게끔 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시면 주님께서 그걸 갖다가 듣고서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가나안 여인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고쳐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부부 치료할 때 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있는데요. 되게 이제 부부 상담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려움을 토하고 부부간에 안 좋은 얘기들 막 이제 와가지고 서로 막 싸웁니다. 막 싸우고 막 그럴 때 이제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이게 사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간에 말하는 방법에 있어서 부부가 들었대는 신호가 없어요. 지금 옆에 보시면서 딱 째려보시지 마세요.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한테 말할 때 이제 내가 뭐 말하는지 알아. 그럼 짧게 얘기해. 남자들이 주로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진지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우리가 말할 때 서로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내 얘기를 들었다는 신호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남편분이 얘기합니다. 집에 오면요, 뭐 이게 쉴 만한 구석이 있어야죠. 이게 뭐 난장판이에요. 뭐 응접실이고 방이고 그냥 산더미 같이 막 물건이 있고 도대체 언제 청소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상담자 앞에서 아내를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아내가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나요? 요즘 세상에 뭐 알았어요, 칠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당신 뭐 알아? 내가 애 둘에다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내가 하루 종일 여기에서 치우면 저쪽에서 어질러 놓고 얘가 여기서 치우면 저기 어질러 놓고 이 강아지는 막 뛰어다니고 나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이거 청소할 시간 없어. 설거지 꿈도 꾸지 마.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한 거 아내가 얘기하고 이렇게 싸움이 막 말싸움이 막 올라가는 거죠. 저희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쓰는 말이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그러니까 네 말은, 애들한테 그러니까 당신 말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 기법으로 씁니다. 자, 우리 두 분 상담 받으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주 용기 내신 거 감사하고요. 바쁘신데 시간 내신 거 감사하고 얘기 충분히 들었는데 한 번 더 이걸 얘기를 하실 거예요. 두 분 얘기하는데 먼저 한 분이 얘기할 때까지 참으시고 들으신 분은 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하면서 들으신 거를 지금 내가 남편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먼저 얘기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먼저 남편이 시작한 거니까 한번 아내가 듣고 그거 먼저 해주시고 또 아내 말 들은 다음에 남편이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당신 말이야, 내가 회사 갔다 돌아오면 좀 쉴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뭐야 이거, 응접실에도 잔뜩 있고 애들 방에도 잔뜩 있고 이거 뭐 강아지 똥 오줌 냄새 나고 이거 설거지 하나도 안 해놓고 이게 뭐야 맨날. 근데 집에 오면 정말 짜증나. 똑같이 얘기해요. 아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 말은. 되게 쉽지는 않아요. 그걸 시키는데 뭘 해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먼저 들은 얘기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대로 당신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좀 쉴 만한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응접실에 보면 산더미 뭐가 쌓여있고 방마다 지저분하고 설거지도 잔뜩 안 돼 있고 강아지 냄새도 나고 그래서 쉴 만한 구석이 없다 이거지. 지금 남편이 듣고 있어요.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말한 얘기를 그대로 하니까 이게 무슨 신호예요? 내 말을 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물론 대화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귀가 있기 때문에 다 들어요. 근데 듣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들었다는 신호가 있는 것과 들었다는 신호가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인 소리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에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캐치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이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들었다는 얘기를 그대로 들은 얘기를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 얘기도 들어봐. 당신 생각에는 내가 집에서 맨날 놀고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 나 애 둘에다가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데 여기서 정리하면 저기서 어질러 놓고 여기서 정리하면 저기서 어질러 놓고 나 이거 정리할 시간이 너무 없어. 설거지 꿈도 꾸지 마. 똑같은 말이지만 자기가 남편한테 들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바톤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남편한테. 남편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 말은. 그리고 들은 얘기가 뭐예요? 당신이 내가 회사 가고 없는 중에
애 둘이랑 강아지 하나 키우면서 여기서 치우면 저기서 어지러 놓고 저기서 치우면 여기서 어지러 놓고 하루 종일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다 이거 말이지. 설거지도 못했고 그래서 힘들었다 이 말이지. 뭘 얘기했어요 지금? 남편이 아내가 힘들었다 이 말이지. 세상에 이걸 읽어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비유. 이 아내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단 한마디 말 나온 것 때문에 그게 화가 풀어진 거예요. 힘들었다 이 말이지.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 말을 먼저 하려고 막 했을 때는 나올 수 없었던 부분. 그렇지만 내가 들은 말을 그대로 한 번만 해줬는데 그게 아내의 마음을 녹였어요. 그렇게 해결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를 제가 한번 부흥회 가서 얘기했는데 시카고에서 어느 경찰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인인데 시카고 경찰이었는데 그 다음 날 와서 마지막 집회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요 다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요?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저희 이혼의 위기가 있었었는데요. 제가 어저께 와서 설교 말씀 들은 다음에 집에 가서 아내랑 대화할 때 그대로 그냥 한번 해보자 마음 먹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 그런 줄 몰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평생 아내 말을 제가 듣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들었다는 신호를 제가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제 얘기만 했지. 물론 안 들은 거 아니에요. 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들었다는 신호가 없었는데 이걸 한 번 했더니 아내가 풀어줬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안 되고 잘 살게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 얘기였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수들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시고 좋게 평가해 주셨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참 불미스러운 게 많습니다. 때로는 교수님들도 이렇게 다툴 때가 많고요. 회의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싸움이 날 때도 좀 있어요. 여느 회사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요. 뭐가 관찰되어지냐면 좋은 말들이에요. 이 교수님 이 얘기하고 저 교수님 저 얘기하고 아주 훌륭한 얘기들 다 나오는데 왜 이게 싸움이 될까? 내 얘기를 들었다는 신호가 없는 거예요. 들었다는 신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어디 재직회에서도 이 방법 회의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걸 한번 좀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랬대요. 뭐 교회에서 이런 방송기계를 새로 사고 구입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좀 힘든데 젊은 집사님이 자꾸 그런 거 사들이니까 재정 장로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에서 그게 이제 다툰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적용한 겁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이 방송기계 사고 이러는데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최 집사님 말씀은 우리 이제 현대 사회, 현대 교회에서는 이러한 선교를 위해서는 좋은 방송 도구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구입해서 더 교회를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럼 우리 장로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이 우리 재정 상태가 어떤데 이런 걸 막 함부로 쓰고 막 이럽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은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재직회가 아주 편안하게 의사소통이 잘 되는 회의로 진행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천국의 언어들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실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해야지만 이게 입에 팹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얘기해요. 아니 제가 화가 나면 뚜껑이 열리는데 남편이 얘기할 때 뚜껑이 열리고 아내가 얘기할 때 뚜껑이 열리는데 언제 그러니까 네 말은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렇게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맨날 연습합니다. 일부러 더. 제가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 서울신학대학교 왔는데 와갖고 필요한 거 있어서 밑에 이제 구멍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을 살 때 일부러 아주머니들한테 물어봐요. 아주머니 이거 얼마인가요? 그러면 딱 보시면서 좀 퉁명스럽게 그거 500원이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말씀은 이게 500원이라는 거죠. 입에 뱄어요. 제가 상담자 해가지고 상담 별거 아닙니다. 상담할 때 꼭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 선생님 말씀은 이러이러는 거예요. 네, 그거죠. 이게 이제 몸에 배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심한 어떤 장난이 아니라면 굉장히 커다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일지라도 그러니까 네 말은 바로 이런 거구나. 교회 와서 핸드폰 충전하는 데가 좀 있었다 하면 좋겠다 이 말이지. 네, 예, 장로님 제 말 알아들으시네요.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은,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사모님 말씀은, 그다음에 주일학교에 그러니까 네 말은, 부부끼리는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게 미국에서 부부 상담할 때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는 So what you're saying is,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말은, 미국 사람들 이게 입에 이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대방이 말한 것을 우리가 접수하면서, 그래서 일단 접수했다는 신호를 주면서 해 나갈 때 이게 마음이 풀리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모든 이야기들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 그냥 이렇게 툭툭 던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응어리진 그런 상처들 이런 것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이야기할 기회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듣고 계시다고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인지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셨구나. 난 몰랐는데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요셉이 그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형들,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에게 그 음식을 구걸하러 음식을 사러 왔을 때 원수를 갚고 싶은 그런 막 적개심이 일어났지만 그가 막 토해냅니다. 자기 혼자 울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형님은 저를 팔아넘기고 형님들은 저를 팔아넘기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저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인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굉장히 단순한 법칙들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우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라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언어로 바뀌어 나가면서. 저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바로 이러한 언어들,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순화되어질 때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굉장한 치유와 아름다움이 있어지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돼서 한 가지만 제가 또 간증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건 제 간증이 아니라 저 대구에 계신 이재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묘하게도 이재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대구에 계시는데 정치적으로 어느 쪽도 아니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칭찬 한마디의 기적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동대학교에 있을 때 저희 같이 강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한 번은 이런 소중한 그런 간증을 하나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가정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사역 이런 걸 같이 이제 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한 번은 교회 가서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아름답게 지켜주고 일으켜 나가는 그런 운동을 할 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아름다움이 있는지 이런 걸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르치시고 교육하시는데, 한 번은 어느 교회 갔더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끝나서 이제 성도님들 다 가시는데 한 집사님이 다가오시더래요. 여집사님이 다가오셔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애들을 좀 칭찬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건데 그러세요? 사실 저희 부부가 맞벌이 부부거든요. 근데 일을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저는 뭐 한 11시 반쯤 집에 들어오고 저희 남편은 뭐 1시, 2시 막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 수고가 많으시네요. 예, 저희들 수고가 이렇게 많은데 애들이 언제 철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들어가면 막 짜증이 나서 죽겠어요. 그냥 집에 가면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전 일하고 힘들게 지쳐가고 집에 왔으면 좀 쉬고 싶은데 이게 너무 이러니까 제가 이게 입이 이렇게 칭찬이 나갈 수가 없네요. 뭐라고 애들한테 잘해줄 수가 없네요. 이 목사님이 쫙 얘기를 듣더니 그러시군요. 예. 근데 얘기 쫙 들어보니까 그래도 칭찬해 주실 게 하나 있네요. 뭔데요? 뭘 칭찬해줘요? 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미치겠는데. 만약에 애들이 지금 부인 집사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는 시간이 보통 11시 반, 12시도 되고 그래요. 만약에 그 얘기는 애들이 지금까지 집에서 놀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밖에서 놀지 않고. 밖에서 놀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집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바깥이 지저분할지는 모르지만, 집은 밖에서 놀았으니까 집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걱정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사님 하고 듣더니 그 말이 되네. 그랬대요. 그 다음 날 집회로 갔었던 거. 와가지고 이 집사님이 와가지고 얼굴이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환해지셨는지 왔대요. 하루 이틀 두 번째 집회 때 와서 얘기하신 거 같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두 번 이틀 지난 다음에 와서 하신 말씀이 환해서 왔는데 하는 말씀이 제가 목사님 이게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저께 때 목사님이 집에서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가서 집회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막 애들이 셋이서 그냥 막 뛰어놀고 막 난장판을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또 화가 막 뚜껑이 올라왔는데 한마디 막 하려다가 목사님이랑 약속한 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니네들 일로 좀 와봐.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그래도 고맙다. 니네들이 밖에서 놀지 않고 안에서 놀아서 고마워. 그리고 그냥 화나지만 참고 안방으로 그냥 싹 들어가 버렸대. 들어가면서 쭉 보니까 애들이 멍 떠가지고 이렇게 엄마 얼굴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쟤들이 나를 저렇게 보고 있어? 뭐가 있으려나? 에이 그렇지만 뭐가 있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안방에 들어갔대. 그래서 그 둘째 날 이제 일 늦게 끝나고 집회 늦게 끝나고 들어갔는지 하여튼 둘째 날 가서 이렇게 방문을 가서 딱 열고 가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집이 깨끗해. 애들이 지금 방 안에 있었는데 응접실도 깨끗하고 너무 깨끗해. 그래서 이게 목사님 얘기하는데 말이 되나 보네. 그래가지고 신기하네 해가지고 이제 방 안에 딱 들어갔는데 왼편에 이제 주방을 딱 보니까 전에는 응접실이 어질렀는데 주방을 보니까 이번에 주방이 난리가 난 거야. 접시가 깨지고 물이 흐르고 막 난리가 나.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그렇지 얘네들이 뭐가 변화가 있겠어요 가지고 머리가 화가 확 나. 니네들 막 일로 와봐. 어? 엄마는 그래도 내가 좀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많이 칭찬 좀 해주면 니네들이 잘 될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그렇지 니네들이 언제 변하겠어. 그러면서 막 쏟아붓다는 거예요. 애들이 앞에 나가고 막 울면서 큰애가 여자애들 얘기. 엄마 미안해 그러면서 하는데 우리는 사실 어저께 엄마가 왔을 때 우리가 하도 어질러 놓은 거 우리가 맨날 혼나서 또 혼날 줄 알았었거든. 근데 엄마가 그래도 집안에 있으니까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가 사실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를 다 응접실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직 엄마가 안 와. 근데 시간은 남았어요. 보니까 주방에 보니까 아직 자기 먹던 음식 찌꺼기도 있고 막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한번 설거지를 해보자. 가지고 세 명이 그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 올라가서 설거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서투르니까 뭐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비누가 묻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엄마가 딱 오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막 넘어져가지고 와장창 하는 순간에 엄마가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너무 미안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집사님이 그냥 그 애들을 붙잡고 내가 너무했다. 니네들 그런 마음 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너무했다. 하면서 막 애들 잡고 막 울면서 막 회개를 했다는 그런 말씀. 그걸 그 다음 날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은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저도 은혜를 굉장히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 참 힘들고 어렵고 참 변화가 안 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이고 참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가족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왜? 가족 한 분 한 분은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그런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언어로 다가갈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런 것을 경험해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귀한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 이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서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우리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황은영 교수님, 그렇게 큰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다 내 얘기 아닌가 그런 분 혹시 계시지 않아요? 예, 저도 오늘 진짜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이유가 있겠지 특별히 와닿네요, 그죠? 늘 저도 이렇게 가끔 지각하시거나 제 설교 시간에 꼭 이렇게 졸고 계신 분들,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 마음. 그리고 제가 또 아내한테 늘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신 말은, 그죠? 잘 들어요. 항상 아내는 저한테 잘 안 듣는다고 안 된다고 항상 그러는데 잘 또 제가 듣고 표시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랑의 언어로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 가정 같은 우리 아름다운 우리 하적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황영 교수님 또 앞으로의 학교에서 또 상담 교육도 하시지만 이 상담 사역이 학교에서뿐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교회나 가정, 특히 목회자들도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살고 있죠.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또 상담이 아닌가 싶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길로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 역사가 또 우리 황 교수님 사역과 또 앞으로 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와 우리 모든 또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또 이루어지고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컨퍼런스 이제 마무리하고 싶어요. 자, 우리 사랑의 종소리, 저는 우리 3주간 가정 컨퍼런스를 했는데 정말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사랑의 종소리를 펼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장로님 불 좀 꺼주시고요. 반주는 계속해 주시고 우리 3주간 함께 가정 컨퍼런스 통해 나누고 또 배우고 또 결단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행복한 가정을 위해 이제 우리도 사랑의 언어 구사하길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이제 더 이상 물질, 돈, 재정의 노예가 아니라 재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는 풍성한 넘치는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말씀과 또 강의를 통해서 배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공장이라는 것을 얻지 않고 그 공장 안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나가면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모든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또 묶임들이 떠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아름다운 회복과 생명의 가정,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자녀들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하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능고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 축복하면서 그들의 모든 앞날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하저 공동체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부족하지만 서로 세워주고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아이들까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정말 사랑으로 감싸주며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하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헌영 교수님 또 귀한 사역과 학교를 위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목회자들도 축복하면서 우리 한마음으로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컴플렉스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 가치와 원리 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는 말이든지 봉사이든지 선물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만화줌이든지 이 모든 것을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게 해주시고 나 위주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타인을 위해서 함께